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통한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몇 차례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하고 1년 4개월 동안 좀 체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밑에 들어갔냐면 블레셋의 한 작은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느 날 이 블레셋의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공격을 하자,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많은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저 다윗 예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저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굉장히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다. 옛날의 다윗이 아니고 바뀌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 망명했고 우리 사람으로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본심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잠시 속여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건데, 이 소문이라도 이스라엘에 나면 영원히 여러분 본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29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여러 왕들이요, 우리 다윗과 함께 싸우면 전쟁 못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다시 설득시킨 거예요. 아기스 왕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너랑 함께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너와 함께 같이 싸우고 싶은데 상황이 여러 일이 있으니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여 너무 서운하다. 나는 정말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을 보니까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위기다라고 하면 모든 가정들이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자든 자녀든 다 여러분 아말렉에게 공격받아서 다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급기야는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 다윗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외부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부의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더 힘들까요? 제가 짧은 인생의 식견으로 보건대 내부의 위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이 만리장성은요, 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립한 성인데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뚫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뚫린지 아십니까? 그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 뚫렸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뚫린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위협은 우리가 단합하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위협은요, 참 막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아무리 신앙인이다 해도 뭐 때문에 여러분 눈이 이렇게 뒤집혀버립니까? 자녀들 문제, 가족들 문제. 이게 여러분 연관이 딱 되니 이 상식이 제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여러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얌전하게 우리 교양 있게 잘 하다가도 자녀 문제 터지거나 가족 문제 안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신앙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별로 이성을 많이 상실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다윗이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보살펴 줬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가족 문제 딱 발생하니까 다 돌들고요, 다윗 죽이면서요,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꼴났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뜯고 다 죽이려고 이렇게 돌변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6절인데 제가 한번 하반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자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마음이에요. 나 내 교회다, 나는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그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입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입다라는 말이 또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 뭐냐면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제는 내가 방향 정했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힘입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문제를,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어. 근데 오늘 다윗이 있잖아요, 돌을 내리게 했어요. 그 돌을 내리게 한 방법이 뭡니까? 설득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차하게 변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로 우리 돌을 좀 내려봅시다, 워워 하면서 좀 돌 좀 내립시다, 변명과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 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돌을 다 내리게 한 그 방법의 이유가 뭡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올려졌던 돌들이 다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위기를 겪잖아요. 위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요, 돌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다라고 하는 뜻 아십니까? 앞의 위는요, 위태로움이에요. 뒤의 기는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잘못 만지면 이태로워지는 거고, 위기는 잘 다루면요,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잘못 만져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 더 이태로워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잘 다루어서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나라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특이하게 죽인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산채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여기 딱 힌트가 나오죠. 죽인 사람이 없고 산채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대로 찾아오게 하시거든요. 무슨 테스트냐?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절박하잖아요. 절대 맴도는 신앙 안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는 신앙 하게 돼요. 교회도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요, 나와서요, 붙잡고 여러분,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망명에서 1년 4개월 동안 신앙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맴도는 신앙 한 거죠. 겉도는 신앙. 절박함이 없죠. 왜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하다가 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까? 너무 이 광야 생활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가 힘드니까 편안하고 싶어서, 잠자리도 편안하고 싶고 먹는 문제도 편안하고 싶어서 블레셋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 추구하다가 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해가 되는 거죠.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이 시편을 참 많이 적었어요.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이 절박한 마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시들이 언제적에 다 쓰여진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할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잠자리 불편하고 먹는 거 입은 거 다 불편할 때, 이때가 가장 절박했어요.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4개월 동안 시편의 시를 쓴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 사울 왕조가 끝나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사울은 한 장만 지나면 죽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더 편안해지잖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해주잖아요. 왕이 되면 더 큰 권력과 권세로 여러분 안일과 나태함 생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왕이 되기도 직전에 벌써 내 마음 안에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마음으로는요, 다윗의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왜 히브리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절박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절박함의 표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 이 1년 4개월 동안 어디를 보더라도 이 절박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위기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다윗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블레셋의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 안 했어요. 물론 여러분, 혼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생각대로 움직였다.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어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그냥 없습니다. 그냥 기도 생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기도 생활이 이제서 회복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도한 다윗의 모습이죠.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하나 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X라고 말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좀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교제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근데 어느 날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다 그래도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왜 정해진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그 자매에게 있든지 그 형제에게 있든지. 그 다음에요, 기도하자는 말이 그냥 무색해요. 이미 내 마음이 가버렸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망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망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대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왔죠. 그 연합군과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능력과 수완으로 그 위기들을 이겼다라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오늘 왔는데 이 위기는 내 힘과 능력과 수완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는 걸 딱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이 기도 생활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 다윗의 단골 멘트예요. 단골 멘트입니다. 기도의 단골 멘트예요. 이 단골 멘트가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잖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요, 다윗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다윗의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에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딱 한 장 남았어요. 다음 장 여러분 31장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봤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 잘 훈련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상태로 왕을 못 만들겠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위기를 통해서, 이 처방을 통해서, 극약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충정요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사울처럼 그의 나라가 짧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행복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오랫동안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울의 나라처럼 한번 안개처럼 쓰임받고 버리는 나라로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없는 마음, 사울은 기도생활 오래전에 접어버렸잖아요. 사울에게 없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하는 마음, 기도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위기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행복, 준비된 축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최소한 이 절박한 마음, 기도 생활하는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절박한 마음, 그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시들시들하지 않도록 다시 내 마음을 절박한 마음에 담금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담금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무엇에 대해 절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절박합니까? 나는 돈 때문에 절박합니까? 나는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절박하셔야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 없이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이 절박한다라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물결들, 풍랑들, 여러분 죽이려고 달겨드는 모든 돌들 있죠?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요. 근데 엉뚱한 것에 절박하니까, 돈에 절박하고, 일거리에 절박하고, 사람에 절박하고, 자녀에 절박하고, 다른 것에 여러분 절박하니 여러분 그 돌들이요,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환경들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요,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자연스럽게 돌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헛된 것에 절박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절박할 수 있기를, 간결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생활은 뭐냐? 여러분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게 생활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뭐라고 합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하죠. 출근했다가 퇴근하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 생활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도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잖아요. 내 소원과 능력으로 살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정신 차렸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한번 내 기도 생활을 내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잘 회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목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생활이에요. 이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새로 임원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육적인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최소한 앞에 나가서 담당하겠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일정한 위기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어떤 큰 위기 앞에서는 기도 생활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위기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평온한 날만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전쟁할 때마다 이겼죠. 나중에 보니 집안 문제가 터졌어요. 또 터졌어요. 이 자녀가 반역을 일으켰어. 아버지를 내쫓았어. 아버지의 모든 첩두들이요, 백주대간을 다 강간했어요. 다윗의 눈에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시편 60편에 보면, 63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수습해달라고 그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수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다 찾아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돌을 던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요, 다 합평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돌을 던져요. 저도 군대에서요 6년 동안 장교 생활을 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꼭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만큼 힘들었냐? 화장실 옆에 가면 볼일을 못 보게 해요. 괜히 옆에다 말 걸고 시비 걸어요. 그리고요, 단둘이 있을 때요, 머리를 그냥 잡아 당겨요. 그렇게 괴롭혀요. 그리고요, 회의 다 끝나고요, 회의 다 끝나고 나갈 때요, 뭐 이제 다 부서로 흩어지잖아요. 그때요, 꼭요, 이 군홧발로요, 그냥 조인트라고 그러죠. 때리고 가요. 그렇게 가요. 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옮길 때마다 꼭 그런 상사들 꼭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평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배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같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살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녀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기는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위기를 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잘못 손대면 더 커져요, 문제가. 위태로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손대면요, 회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잘못 건들지 마라. 잘못 건들지 말고 제대로 다루어라. 그러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놀라운 비전과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 사무엘상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이 막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잘 준비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잘 여러분 구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다 식어버렸던 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